최근 어느 독실한 기독 정치인이 사찰을 방문해서 소천한 스님에 대해서 합장으로 도의를 표명한 사건이 보도되었고 또 이 보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편에서는 합장하는 것은 불교 예배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독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는 비판이 나왔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합장은 단순한 인사법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와는 또 별도로 어느 기독 정치인은 아예 불상 앞에서 큰 절인 삼배를 해서 이 어느 정당의 그 중진 지도층에 있는 분인데 삼배를 해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례들은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가 국가 행사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타종교의 종교 예식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가 정치적 목적이나 공무 수행을 위해서 타종교가 믿는 신을 경배하는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이냐, 또 이때 행위로는 불가피하게 경배하는 행위를 하긴 하지만 마음으로는 경배하지 않고 마음은 주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의례로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자, 이처럼 타종교의 행사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양심으로만 정당하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 특히 동료 기독교인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됩니다. 이 일단의 질문들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먼저 제1계명의 의미를 소개함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신을 예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다음으로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을 살펴보면서 기독교인이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될 점들, 민감한 그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가, 참고가 되는 지침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하겠고, 세 번째는 개신교의 국가론 가운데, 국가와 교회를 다룬 이론 가운데 가장 정교하고 또 입장을 잘 표현하고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노에베르트의 영역주권론 소개를 하면서 그 빛 안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조망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제 논의들 다 모아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말을 읽겠습니다. 기독교 정치인과 기독교 공직자는 타 종교의 종교의식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기초로 해서 다음까지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기독 정치인과 기독교 공직자는 타 종교가 신봉하는 신에 대한 경배를 표현하는 종교의식 혹은 예배의식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도덕법인 제1계명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두 기독교인들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활동할 때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기독 정치인과 기독 공직자는 마음으로는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며 행동으로 타종교가 요구하는 신숭배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예컨대 신상이나 신위 앞에서 절을 하거나 합장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치적 필요를 위해서 그리고 공무 수행의 목적을 위해서 마음으로는 다른 신을 숭배하지 않지만 단순한 의례로서 형식상으로만 타종교의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1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에 중점을 두고 주는 명령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10개의 계명 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행위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으로 다른 신을 두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면 그 자체로 제1계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제국주의 정부가 신사참배를 강요하였을 때 천황숭배 의례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천안숭배 의례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신사참배가 단순히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폐쇄되지 않고 남아있는 교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어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자기 합리화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는 폐교를 감수하면서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제1계명을 거스르는 결단을 요구하는 행동에 대해서 기독 정치인과 기독 공직자는 정치적 이를 각오를 하고 또 직을 걸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지만 직책을 잃을 것을 각오했을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걸고 금신상에 절하는 행위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제1계명을 소화함에 있어서는
어떤 정치적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는 타종교의 신숭배를 하지 않고 신을 숭배하는 행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하기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 경우에 타종교 숭배의식에 단지 관전자로서 참여하는 것을 제1계명을 범한 행위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덕상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타종교에서는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예배의식을 진행하고 있고 예배의식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목적은 진정한 마음과 태도로 동참해달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가 마음으로는 타종교를 거부하면서 다만 자기 자신의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직해야 될 기독교인의 처신에 어긋나는 위선적인 태도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태도로 예배의식을 진행하는 타 종교인들에게도 배반감을 느끼게 하는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 태도는 당장 체면 유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불신을 심어주고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신뢰나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둘째로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는 대개 평신도 지도자들이거나 신앙의 선배일 가능성이 많으며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의 범죄에 들 때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처신은 교회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가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참여했다는 소식 그 자체를 듣고 상당수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한편으로는 평신도 지도자가 어떻게 타종교 숭배의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인이랄지라도 타종교의 예배의식에 자유롭게 참여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 정치인이나 기독 공직자는 타종교 관계자에게 솔직하고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정직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거는 내가 양심상 당신의 종교를 존중하지만 너의 개인적인 신앙의 양심상 그때 마음을 내게 주지 않으면서 참여하는 것은 제가 허용할 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따라서 타종교 관계자에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양해를 구하고 신숭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타종교 관계자들도 이해를 할 것이며 이런 태도가 장기적으로 타종교와 관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독 정치인과 기독 공직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타종교인이 소천하였을 때 장례식에 참여해서 고인에 대한 조문을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제기되는 이유는 어느 종교든지 장례의식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신을 숭배하고 고인의 사후의 행로를 결정하는 종교적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고인을 떠나보려고 남은 자들이 고인을 잃은 슬픔으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현실적인 목적입니다. 예컨대 유교나 로마 카톨릭교는 장례 예식 자체가 고인을 사후의 세계로 안내는 중요한 종교적 의미와 신숭배적 의미에 더 강조점 있는 반면에, 유대교나 개신교의 장례 예식은 철저하게 고인의 유족들이 장례 예식의 슬픔으로부터 점차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전자의 의미의 의식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후자의 의미에서 고인의 남은 유족들을 위로한다는 의미에서는 조문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타종교의 장례 예식에서 조문을 할 때 고인에 대해서 절을 하는 방법으로 조문의 뜻을 표현하는 것은 고인을 신으로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됩니다. 특히 유교 장례 예식의 경우에 고인은 귀신으로 승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인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은 곧 귀신을 숭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타종교의 장례 예식에서 분향을 하는 것은 유교 예식의 경우에 고인의 혼을 불러들인다는 종교적 의미도 있지만 시신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한다는 실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분향의 종교적 의미에 부담이 크다면 분향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례 예식장에서 꼭 필요한 냄새 제거라는 의미를 담아서 분향을 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교의 장례 예식에서 합장을 하는 것은 부처에게 절을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의미에서 불교 특유의 인사법이므로 사찰 관계자들과 만나서 합장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은 불교의 문화를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있습니다. 타종교의 장례 예식에서 영정 앞에 서서 기도나 묵념을 하는 것은 기도나 묵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남은 위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장례 절차를 잘 치르고 하루속의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한편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